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6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많이 변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부지런함과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배 안 골고 등 따시게 자는 것 하나만 목표였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정말 허리가 휘도록 개미처럼 일을 했지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 살만하니까 나타난 나태함이에요.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거지요. 과거에 비해 근면이나 성실이 별로 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땀 흘려 애쓰며 살려고 들지도 않지요. 이렇게 나태함에 빠져 있으면 개인의 미래는 물론이요 나라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근면, 성실 이것을 육체적으로만 일을 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나태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상생활의 게으름도 위험하지만 게으름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쓴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 거룩한 삶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대적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뭐 강도나 살인, 간음, 이건 누구나 죄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게으름은 단순히 뭐 안 좋은 습관 정도지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나태가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게으르게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면 어느새 빈궁이, 가난이 강도같이 은밀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이르게 되는데, 그 때문에 경제적으로만 가난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은 지혜의 책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누구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미물인 개미한테 가서 무슨 지혜를 배우라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개미가 미물이라고, 게을은 너보다 낫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고 말이죠. 7절부터는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배워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개미가 왜 지혜로운 겁니까?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는데 누가 안 시켜도 스스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고요,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노력한다는 뜻이지요.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도 하고 준비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게으른 자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게으른 자는 지금 당장 힘든 일, 귀찮은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좀 더 편하고 쉬운 길만 찾아가요. 그들에게 미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과 쾌락이 전부일 뿐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신앙적으로 나태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정도면 신앙생활 충분하다, 이만하면 잘 믿는 거고, 여기서 더 이상 나아갈 믿음이, 또 나아갈 마음이 없다, 뭐하러 힘들게 예수 믿고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교회 다닐 필요 있냐,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니 절대 성장하지 못하지요.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성장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물질을, 관심을 성장을 위해 투자하고 희생해야 하는 게 싫어요. 이게 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반드시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야 합니다. 신앙 성장 없는 게으른 성도는 개미만도 못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특별히 지혜의 책인 잠언에 집중되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게으름이 지혜와 정반대되는 어리석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어리석고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장에 대한 열망도 없이 오늘도 느슨하게, 아주 적당히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신앙생활할래? 도대체 언제쯤이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거니?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지요. 속이 터질 지경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꼭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에게서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그것만 지키며 살겠다고 했던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도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멀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순례의 길을 지금도 열심으로 달려가는 착하고 부지런하고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